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좀 어디 좀 눈 좀 한번 마주쳐 봅시다 우리. Please eye contact with me. 혹시 여러분들 중에 AI 로봇 안 계시죠? 예. 혹시 여러분 중에 AI 로봇이 있다면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아이고 다행이다. 저도 AI 로봇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실없는 소리 하는 거는 얼마 전에 그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AI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그 사실도 놀랍지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예측한 것을 보면 나와 함께 걷고 있는 사람, 내 옆에 앉아있는 낯선 사람이 로봇일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곧 살게 될 거랍니다. 참 언젠가 로봇 목사님이 이곳에 서서 설교하는 날이 다가오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세상이 곧 온다면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표현하며 내 아이덴티티를 그들과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갈 것인가 좀 깊은 생각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나눌 본문의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의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의 만찬식과 사무처리회가 있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있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성도들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우리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세상으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전혀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가 처한 처지를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이미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신 말씀, 예수님 말씀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의 미움과 핍박도 더 심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세상에 무슨 미움과 핍박이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조롱합니다. 또 비웃고 또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은 첫째는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가? 또 두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미움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 두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이게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그리스도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편가르기 하는 거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과 그리스도인과 편가르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과 그리스도는 편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시고 세상은 마귀에게 멸망의 나라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는 선하신 분이시고 세상은 악에 매여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실 때 세상은 저주합니다. 이처럼 세상과 그리스도는 서로 반대편에 서 있어요. 빛과 어두움이 섞일 수 없는 것과 같이 세상과 그리스도는 서로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이 미워하는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19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을 말합니다. 사탄이 지배함으로 죄와 악이 가득 찬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세상의 죄에 물든 자들만을 알아보고 그 자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은 그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을 합니다. 결국 세상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는 모두 원수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그러므로 이제 세상과 관계를 단절해야만 됩니다. 세상을 택하든 그리스도를 택하든 어느 한쪽과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택하시려면 세상의 미움과 핍박도 각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세상에 속한 자가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해도 그것에 정말 마음이 이끌리거나
또 그들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번영하고 세상의 그들이 영화를 누리는 거 잠시 동안의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의 영광이 허무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9편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에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멘. 사람이 부자가 돼서 영광을 차지할 때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영광이 사람이 죽을 때 따라서 함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19절 상반절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했는데 하반절에 보면은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세상이 미워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핍박을 받는 것은 놀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이 세상에서 감수해야 될 어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잠시 동안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잠시 동안의 고난을 받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미움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자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확신하시면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까 읽었던 19절 하반절에 보면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이길 것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는 그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스스로 증언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17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정말 여러 차례 너희는 내게 속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비록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수도 없이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만 몇 개 고른 것이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은 우리를 환영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받은 후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므로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은 비록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은 잠깐뿐이며 또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환난의 때가 되면 성도들이 끝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좀 어떤 때는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된 행실 때문에 세상에 지탄받는 거, 그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순수하게 믿는 것 때문에, 순수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우리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 하나의 그러니까 증명서와 같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므로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은 비록 괴로운 일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자세는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세상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20절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또 23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창조주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이 미움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성령께서 오시면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였고, 지금은 성령의 증언을 따라서 우리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이 사실인 것을 증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 밖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되었어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사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으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최후 승리하는 길입니다.